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저하고 갈등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기로 결단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 크기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갈등의 자리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바로 이런 믿음의 갈등에 부딪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이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아십니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번째 달에는 7바퀴를 도는 겁니다. 아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정복하는 방법이 그냥 그 성벽 주위를 도는 것이라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갈등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성 밑을 돌다가 성 위에서 화살을 쏜다든지 뜨거운 기름을 붓는다든지 돌을 던지면 성벽을 돌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냥 성벽 도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방법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납득할 만한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야 했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 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믿음의 갈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을 요구한다.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상식이나 합리성으로 응답해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에 보면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실상이라고 번역된 히라보로 보면은 회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실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의 실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기 증거라고 하는 말을 히라보로 엘렌코스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 주로 법적인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는 객관적인 증거 혹은 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 천국, 지옥, 성령의 역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실제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영적인 사건들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일종의 영적 감각입니다. 육체, 시각, 청각, 촉각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책을 보고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 자신의 구원자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다는 것과 같은 영적인 것은 우리의 논리나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실은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경에 주님이 병자를 치유하셨다는 사실을 지식으로는 알 수 있지만 치유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실제로는 체험해보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날 것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만졌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병이 낫다라고 하십니다. 또 어떤 성도는 교회에 출석하는 믿음은 있습니다. 주일 예배나 다른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이런 분은 교회에 열심히 출석은 하지만 기도회에 참석하거나 기도하는 일에는 시큰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는 기도만 하면 다냐 이렇게 빈정거리기나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사실 믿음보다 우리는 상식으로 살았고요, 경험이나 습관에 따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면 금방 상식으로, 경험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반대하는 이야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십니까? 왜 그렇게 믿음을 찾아야 합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크기의 일을 나타내시고 그 일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날 때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제가 아무 갈등도 없이 그냥 쉽게 해낼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 크기의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신의 본질과 힘, 그리고 공급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들이었어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경우를 봅시다. 원래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아내 사라 역시 잉태할 능력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80이 다 된 할아버지 모세를 찾아가 가지고 그것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5,000명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별로 배운 것도 대단한 배경도 없었던 저 갈릴리 여부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지금 제가 열거한 어느 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고, 이 세상 역시 이런 하나님 크기의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발로 밟고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 신상에 절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거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화가 난 이 왕이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그들을 던져 넣으라고 합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질 것입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절하지 아니할 줄 압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불에 던졌던 군사들은 불에 타 죽었지만 하나님은 이 3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때 이방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히 대하지 못하도록 전 나라에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일어나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셔서 성전 미문에 앉았던 한 앉은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됐을 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또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드로가의 죽음에서 살아났을 때 온 요빠의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크기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서 믿음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고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제 마음이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대에 믿음의 영웅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도하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났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성령에 잡혀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령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 하나는 끝내줬어요.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주님 때문에 기뻤고요. 비록 많이 배우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감동했고요. 비록 힘은 없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자신의 전부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영웅들을 요즘에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말에 따라 움직이질 않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에 속하지 않고 명확하게 믿음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겁니다. 자, 오늘 6절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연륜이나 직분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실제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인격체인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흥미를 잃어갑니까? 그것은 하나님 크기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가족들이 예수 믿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라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은 방황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전보러 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만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라하고 그렇게 창피당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크기의 일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큰 믿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신 다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나 있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믿음만 있으면 다르게 표현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너희 믿음을 발휘하기만 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이고 삶의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갑자기 다가왔을 때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 10가지 유익이 올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어려움을 피하려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10가지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큰 믿음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크기의 일을 경험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뿌리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념은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지, 자기 견해, 자기 판단을 믿습니다. 이게 신념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CCC 교재에 보면 이런 예가 하나 나옵니다. F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Mr. Faith가 feeling, 감정, 느낌을 만나면 큰일이 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필링은 자꾸 바뀌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 믿음도 막 커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저녁이 되면 그 감정이, 그 필링이 다운이 돼요. 그럼 역시 믿음도 같이 다운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미스터 페이스, 믿음은 팩트, 사실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사실과 만나고 사실 위에 세워지면 그 믿음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의 사실을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항상 이러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이런 것 같은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그럼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갈 때, 그때 자꾸 인간적인 계산하지 말고 또 경험이나 습관으로 반응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은 말씀, 진리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께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드림교회는 1305 이스트 콜로라도 블루버드 파사데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793-0880 626지역 793-0880 드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프레이즈 교회 정대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망을 얻어가는 다윗에 대한 사울의 시기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물과 피를 다 주셨다는 거죠. 음부에게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죠. 죽으셨다는 거죠, 실제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5절,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윗에 대한 이제 사울의 시기가 시작이 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아주 지혜롭게 모든 일을 해결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 다윗에 대해서 사울은 군대 장관에 다윗을 세웠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온 백성들이 합당하게 여겼다라는 사실이죠.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다윗이 전과를 올리고 올 때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뭐라고 노래를 하는고 하니,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8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여러분, 사울 왕이 죽은 자의 수는 수천 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의 수는 수만 명이라는 의미죠. 그러나 어떤 수적인 정확한 의미라기보다는 아무튼 사울 왕이 죽인 적보다 다윗이 죽인 적이 훨씬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다윗은 자신의 보이지도 않는 신하인데 그러한 다윗을 향해서 백성들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니까 이 사울 입장에서는 생각하는 거죠. 아하, 이제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악신이 다시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을 했고,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사울이 악신이 들어서 정신이 없고 괴로울 때, 그럴 때면은 다윗이 수금을 연주했고, 수금을 연주하면 그 악신이 사울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부터는 이제 그 악신이 다윗이 이 수금을 켜도 사울을 떠나지를 않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또 악신이 들었어요. 다윗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또 수금을 연주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11절에 보면은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윗은 그 사울이 던진 창을 몇 번을 피했다고요? 2번을 피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인트입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뭐했다? 두려워했다.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다윗과 함께 계셨다. 자,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왜 사울이 광기를 부렸는가? 원인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셨어요. 영적으로.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그 영혼은 공허합니다. 빈 껍데기인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공포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울은 광기를 부리게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하는 마음, 이 같은 영적 상태와 마음은 다윗에 대한 시기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변하는가?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살펴보면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분노한다. 노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일처리를 아주 잘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서서도 아주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전과를 올리고 들어오면 개선식이 늘 벌어졌고 여인들은 다윗에게 만만이라는 말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 광경을 본 사울은 분노하게 되는 거죠. 시기하는 마음, 하나님이 떠나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여유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쉽게 분노하는 거예요. 쉽게. 그리고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의심하게 된다. 하나님이 떠난 영적인 공허한 상태, 영적 그러한 상태에서는 의심하게 되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어떤 분노의 어떤 그런 상태를 넘어서서 다윗이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금 노리고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거기까지도 가게 됐던 겁니다.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불신하는 그런 불신이 팽배한 가정은 불행합니다. 그렇죠? 피를 나는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족들 간에도 불신이 팽배하면 그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부부 사이의 불신은 그것은 당연히 깨어짐의 지름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의 의심과 시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분열을 가져오고 교회에 깨어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의심함으로 인해서 다윗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어요. 다윗을 깨진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면 세 번째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악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동도 깨끗할 수가 없겠죠. 그건 뭐 당연한 거겠죠. 분노와 의심의 마음은 이렇게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게 무슨 뭐 좋은 의미에서 주목했다는 말이겠어요? 아니에요. 다윗을 죽을 찬스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면서 그를 제거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가 분노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영적 상태요, 사울의 지금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다윗은 정말 고난 가운데에서도 아주 온유하고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에서도 나온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아까 표현을 했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과 같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권능 아래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울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떠난 공허한 영적인 상태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거죠.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것 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주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주 안에 계세요?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래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또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영적으로 공허한 상태가 돼요. empty,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빈 그 공간에 누가 들어와요? 악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은 명상하면 안 된다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명상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은 묵상하는 거지. 명상은 비우는 거고 묵상은 채우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명상은 나를 다 비우는 거예요. 무상, 무념, 무상 다 비우는 거예요. 다 비우면 누가 들어와요?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람은 명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해서 하나님으로 나를 다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 채우면 아무것도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다윗은 마치 하나님과 이런 관계였다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시간 맞춰서 와서 앉아있다 밥 먹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종교생활이라는 것이지, 그것은 그냥 교인일 뿐이지 절대로 신앙생활이 아니고 정말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사울은 이제 그렇게 해서 다윗을 살해하고자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게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사울은 참 나쁜 사람인 것이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는데 자기의 딸을 이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딸을 이용을 해요. 그것도 혼인을 빙자해서 살해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에게는 메랍이라는 이름의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을 죽이려 하고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 즉 다시 말하면 전쟁터에 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상황은 반대가 돼버리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다윗이. 그런데 사울은 다윗에게 약속한 딸 메랍을 주지 않고 이 메랍이라는 딸을 다른 가문에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가운데에서 미갈이라는 딸이 있는데 이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왕이 알게 됩니다. 이걸 믿기로 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전쟁이 아니에요. 블레셋 적진에 네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100명분의 포피를, 양피를 베어오라 라고 이렇게 명령 아닌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포피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는 생식기, 남성기의 어떤 그 표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진에 들어가서 몰래 들어가서 그걸 베어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100개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100명을 죽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멋지게 이 명령도 수행해냅니다. 무려 200명을 거기서 죽이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사울 왕은 자신이 약속했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여러분 맨 끝절 한번 봅시다. 28절, 29절. 제가 28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29절을 읽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러분,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울이. 아하,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까진 좋은데,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대요. 더욱 두려워한 것도 아니고 더욱 두려워했대요. 그것도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평생에 뭐가 됐다? 대적이 됐어요. 여기서만이라도 사울이 돌아섰으면, 정신을 차렸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는 거죠. 여기서만이라도 다윗과 대적이 되지 않고 그와 함께 갔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30절 마지막 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러 올 때마다 다윗은 사울의 모든 신하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행하여서 그의 이름이 심히 더 귀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도 다윗은 계속해서 전과를 이루어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나단이 보여준 진실한 우정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나단은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줬어요. 그렇죠? 자신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창과 띠까지,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까지 다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의 진실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걸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의 동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부부에 대한 좋은 교훈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무, 즉 친구에 대한 좋은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는 친구죠. 동역자, 동무. 믿음의 동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동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좌절되고 넘어질 때 옆에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동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무가. 혹시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서 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믿음의 친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미국에 온 지 13년, 14년, 이제 14년이 됐지만, 처음에 한 3년에서 5년 넘기는데, 물론 지금도 그것이 다 없어진 건 아니지만, 제가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 말했지만, 굉장히 많은 이런저런 갈등을 겪을 때, 내가 함께 기도하고 내가 함께 의논할 믿음의 동역자가 나에게 없었어.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지금은 이제 우리 노예 동문들 비슷한 나이 또래들 사람들과 많이 사귀어서 그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있지만 전에는 일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한국으로 당장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 가면 내 믿음의 친구들, 내 신학교 동문들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들은 늘 나한테 전화해서 거기 뭐하러 있냐, 와라 하지. 나는 가고 싶지. 또 그냥 가자니 또 좀 멋쩍지. 창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좌절을 겪을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 의논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동무가 나에게 있었다면 이 미국 생활 초기에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꼭 무슨 사업적으로 만나는 파트너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이웃 파트너도 있을 수 있겠고, 다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한 명 이상의 믿음의 동무를 꼭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면 질 수밖에 없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면, 세 겹줄이면, 3겹줄이면 끊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로, 마음의 시기와 질투는 범죄로 이어집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보세요. 시기와 질투, 지금 오늘은 이제 시기와 질투 쪽이니까 시기, 이 안에 여기 있죠? 29절에 보면 시기 분명히 있죠? 이 시기, 이 질투의 시작은 뭡니까?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울 왕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사울 왕에게서. 영적으로 공허해진 그 마음에 시기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시기의 시작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 그 밖에 추악한 일, 탐욕한 일, 악의, 살인, 분쟁, 사기치는 거,
악독이 가득한 것,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을 그냥 내어버려 둔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가 생기고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생기고 그것의 결국은 뭡니까? 자기 파멸로 이어지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나? 내 안에 어떤 불의한 마음이 있는가? 분쟁, 악독, 탐욕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볼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꼭 한번 여러분 자신을 만져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래서 다윗은 겸손했고 그래서 다윗은 온유했어요.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의 옷자락 하나를 살짝 베어가지고 가서 나중에 전령을 통해서 사울에게 보여줍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베일 수 있었다는 얘기는 사울의 모가지도 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편에서 겸손하고 온유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온유한 마음, 그러한 겸손한 마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교훈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래서 높이 들어 세우셨고 그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다윗처럼 참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 누군고 하니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프레이즈교회 정대철 목사님께서 신망을 얻어가는 다윗에 대한 사울의 시기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레이즈교회는 LA 한인타운 인근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700-9833 프레이즈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불면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잘 못 자고 밤을 꼬박 새고 이거 참 괴롭죠. 그래서 참 이렇게 나는 잠을 한번 잘 자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면제 먹어서 이렇게 잠을 청하셨던 분들 너무 수면제 양이 한 알이 두 알 되고 두 알이 세 알 되고 그러면서도 잠이 안 오고 또 수면증으로 오래 먹었던 어떤 부작용, 합병증으로 또 시달리게 되고 어떤 그 화학적인 그런 약은 증상 치료는 좋은데 원인 치료가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약을 또 들으셔야 되고 그러므로 해서 많이들 힘들어하는데요. 우리 한방에서는 우리 글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매시인 정지부조 혹 노신퇴과 사용 음양실조 신기불령소치. 이 글에 보면은 내경이라는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 잠을 못 자는 거는 정지가 잘못됐고 이 노동이 너무 심해서 잘못 이렇게 너무 과잉 일을 해서 음과 양의 기운이 깨졌을 때 올 수가 있고 신기불령이라 신의 기운이 안정치 못해서 오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실증과 허증이 있죠. 실증으로 보면은 간울화하, 간의 울결로 인해서 화가 생겨서 담열내요. 담이 끈적끈적하고 열이 있는 것이
안으로 치 솟아 오르면서 오는 그런 실증이 있고요. 또 허증으로는 음허화, 진액이 마르면서 위로 열이 오르고 심비양허, 심장과 비장의 기운이 다 허해지고 심담기허, 심장과 담의 기운에 기가 허해지니 허해서 또 잠을 못 잘 수 있는 그러한 원인이 있다. 이렇게 그 글에서 오랜 고소에서는 벌써 옛 글에서 이런 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본원에 오시는 남자분이십니다. 남자분이 50대가 약간 넘으셨는데 잠을 못 주무시고 건망증이 심해졌고 심황신계, 가슴이 마르게 심장이 정말 번거롭고 잘 뛰고 그런 지가 한 1년 정도 되셨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졌고 그래서 여러 치료, 이런 치료를 받고 수면제를 복용했어도 잠이 잘 안 오는 분이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러면서 급조인호, 화가 잘 나고 선태식, 가끔 한숨을 잘 쉬고 구건구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납차, 이변가, 변은 잘 보면서 또 이렇게 음식이 이렇게 잘 소화가 안 되고 맥은 침샘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 몸에 기음이 부족하고 열이, 허열이 우리 몸을 심열로 인해서 잠을 못 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치법으로는 청열자음 양열시키는 이런 약을 써서 백합, 지모탕을 가미시켜서 썼는데요. 백합, 지모, 복신, 청궁, 자감초, 산조인, 하수 이런 약을 쓴 결과 놀랍게 잠을 이렇게 잘 수가 있게 됐고요.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게 이렇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저는 이분이 이렇게 약에서 벗어나서 이런 모든 이런 자연의 이런 약초로 이렇게 된 거를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이 방송 들으시는 분, 번호는 당뇨 고혈압을 약에서 끊으면서 조절하는 한의원인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많이들 살고 계시죠. 당뇨 고혈압 계신 분들은 1개월 이상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무려 70% 업해드리겠고요. 지금부터 전화로 예약하시는 5분에 한해서 그런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한의원의 연락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636-1412, 714 지역 636-1412, LA 지역은 213-385-5833, 213-385-5833번입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지역 목회자 초청 계시록 세미나가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박만영 목사를 강사로 열립니다. 전 세계는 무서울 정도로 주의 재림의 때가 다 되었음을 알려주는 종말의 징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깨어 일어나 등불을 예비할 때입니다. 성도들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성도들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중매쟁이 목회를 바울 사도처럼 감당해야 합니다. 광고를 보신 목회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등불을 예비하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 세미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미주 백성노회가 주최하며 마라나타 사역연구소의 주관으로 열립니다. 장소는 한인타운 인근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보드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며 일시는 10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입니다. 참가 자격은 목사, 전도사, 선교사, 신학생 등이며 참가비는 20불입니다. 세미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선지자적 사명으로 주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주의 길을 예비케 하실 주의 종들을 찾는 본 세미나에 함께 오셔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기독교 2단 상담 본부에서는 2013년도 미주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2단 상담소 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를 초청하여 열리게 되는 이번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는 미주로 몰려오고 있는 신천지에 관한 상담 훈련이 구체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는 9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동양선교교회며 대상은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등 누구나 이단 상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회비는 100불이며 등록 및 문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323-823-0691, 323지역 823-069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목사가 단장으로 있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에서 제16회 장학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남가주 미랄 선교단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49만 6,6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올해에는 94명의 장애우 학생들에게 15만 8천 달러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의 밤 행사에는 CCM 가수 소향과 아메리칸 아이돌 한희준 군이 각각 초청될 예정입니다. 일시는 10월 25일 금요일에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10월 26일 토요일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0월 27일 주일에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522-4599, 714지역 522국에 459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로 기쁨의 극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쁨을 혼자서만 간직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에게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세상 만물과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각자 자기가 받은 재능을 열심으로 사용해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그것으로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도록 계획하셨던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떤 재능이 담겨 있는지,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그 재능이 쓰일 수 있는 곳은 어딘지 고민해 보시고 그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신과 이웃에게는 큰 기쁨이 되도록 사용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노미언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